들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며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힘써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은 18장입니다. 18장까지는 12지파 가운데 5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7지파가 더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땅을 점령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침내 후손들이 들어와서 점령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점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서는 우리는 지금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지? 이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방법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대로만 살면 되는 이런 축복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땅을 점령하려면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첫 번째인 거예요. 지금 18장 1절부터 들어가는데요, 17장까지는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남쪽은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요 요셉 지파, 총리가 된 요셉이죠, 그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있는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 땅을 이만한 큰 땅을 줄 거야,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하시겠지,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이 준 땅은 너희가 점령해야 될 땅이야. 그래서 점령한 만큼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그 자손들, 유다 족속 또 요셉, 그 자손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나머지 7족속들은요 땅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싸우러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절에 우리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이 실로라는 그 땅은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묵상 계속 하신 분은 아는데 또 처음 오시고 잘 묵상 안 하신 분은 모를 건데요, 이 실로라는 곳이 뭐냐면 그 요셉의 그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장자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장자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믿음 있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안 하고요,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게끔 했어요. 왜냐? 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장자, 첫째, 또 이 세상에서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엇갈려서 받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 실로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실로 땅에 무엇을 세우냐면 회막을 세워요.
회막은 지금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아직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어서 텐트, 천막으로 성전을 세웠거든요. 어느 곳에 믿음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그 실로 땅에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 살게 한 다음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땅을 줬어. 이것을 정복해야 돼. 그러는데 정복하러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미움이 싹 들고 싸우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것은 천국과 기쁨의 삶과 평안의 삶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것은 믿음이 약할 때에 다시 너희들이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와서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정말 그 칠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리 나가라 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자에게 먼저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먼저 급한 일, 그것을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복할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상처받고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회복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점령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중요한 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사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 보여주었거든요. 니네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우리 다 배웠지요. 그들이 뭐 큰 거 한 거 있습니까? 뭐 전투에 뭐 칼 갈았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제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보여준 것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 그냥 도는 거야. 이렇게 정말 그들은요 힘을 빼는 것이 오히려 내 능력, 내 힘 이것을 빼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은요 여러분이 정말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 달란트 이런 스펙 이것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나중에 쓰임받게 되는데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지진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결국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요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게 맡겨. 그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너희들 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드려야 될 예배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가요. 많은 경우 설교 말씀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나는 말씀 들으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들으러 왔어. 그래서 거기 말씀 듣기 그 전에 또 막 불이 나게 와서 앉아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해.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영적 예배 무엇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지? 영적 예배가 이제 너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다 아멘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은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뿐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어떻게 제사 예배를 드렸냐,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죄를 지면 그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것을 산 제물을 끌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죽어야 돼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내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그쪽으로 넘기고 나 대신에 이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죄를 싹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자로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는 또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제사, 산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정말 단번에 한 번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으시고 영원한 용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치렀지. 너희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이제 너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또 죄를 졌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죽는 것 같은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정말 내가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또 그렇게 내가 일주일 동안 산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생명까지 올려드립니다.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기 정말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살겠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이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서 말씀하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어떤 말씀이냐면요.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여러분 24시간 곱하기 7 하면 몇 시간이나 될까요? 그 많은 시간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삽니다. TV와 뭐 여러 가지 정보와 이런 것을 그런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얘기, 또 TV에서 나오는 맛있는 거, 아이고 저거 먹으러 가야지, 저거 샀으면 좋겠다, 저 2층 집 너무 좋다, 저거 소파가 어디 거야, 그냥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쫓아서 본받아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내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또 말씀을 받아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일 수도 있어요. 수요 예배를 나오면 2시간, 금요일에 나오면 3시간, 뭐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너희들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예배에 나와서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님 임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결국 앉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려면 아들이 죽으셨는데 나는 그냥 또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주의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이 영적 예배의 시간이고 딸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 예배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직 내 마음이요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임하십니까? 주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 생각, 부모님의 가르침, 또 세상의 문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 이제 아니야. 변화를 받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기뻐하신 뜻,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의 그 시간이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일주일의 삶이 정말 기쁨과 평안의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가요, 오늘 아멘하고 돌아가지만 나가면서부터 누가 정말 같이 온 식구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마디에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인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내, 그럼 아멘 하고 마귀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지 말아라,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하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야. 마귀를 쫓아야 되는 거야. 마귀를 쫓아야 되는 거야. 너희 안에 마귀가 너를 주장하고 아멘하지 못하게 마귀를 쫓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이해해라 하는 그 말씀에만 아멘하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절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했다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막 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최소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우와 1시간은 어떻게 기도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영원히 잘 돼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파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 자손이요 많은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했다고요? 누구는 복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고요? 편애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준 것은요 그들이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 넓은 땅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까지, 갈렙은요 85세 할아버지가 됐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산지까지 주소서 하고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 산지를 점령하는 믿음이 있는 유다 자손이기에 그 땅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큰 믿음이 있어야, 정말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세워지는 게 먼저예요. 누구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세워져야 그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까지 구원받게 되는,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천국이 확산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땅을 점령하려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먼저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셨죠.
우리 오늘 말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는 믿음이 없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3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의 땅을 주셨는데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과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겠느냐.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이미 너희들은 복받은 자인데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는 정말 유다 지파, 요셉 집사 같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초대왕 사울 왕을 세웠어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웠다니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이런 축복이 정말 어디에 있어? 하는 축복을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하죠.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 백성이 무서워요. 백성이요, 날 싫어해서 왕을 안 세울까 봐 무서워요 라고. 백성이 무섭대. 왕을 세운 건 하나님이신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백성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고집부리고 완고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 여러분, 10년 됐다고 또 점 보러 가신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는 거죠. 그랬다면 회개하세요. 그럼 또 좋으신 하나님 또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 보혈은요, 우리의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보혈은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혈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잘못했어요 정말 고백만 안 되면 싹 씻어주시는 그 능력의 보혈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저께까지, 아니 오시기 전까지 어떤 정말 극심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정말 다 용서 구하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죄를 한 번도 지으지 않은 정말 세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렇게 정말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점을 치러 가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죄를 짓는 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자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망상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복만 받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너희들이 옛사람 죄를 짓고 고집 부리고 멋대로 했던 그것들,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요, 사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약해요. 예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주셨어요. 회개해라. 너희들이 아직 연약하여서 큰 믿음이 될 때까지, 이것을 완전히 뽑아버릴 때까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조금씩 뽑아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목을 받은 자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께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쉬운 성경을 사서 막 드려요. 그리고 정말 대학원도 나오고 학교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막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그리고 막 영어도 막 잘하고 다 잘해도 얘기하세요. 그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것이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성경을 보는 것도 저는 권장합니다. 뜻도 모르고 넘어가면 뭐 하겠어요. 이것을 다시 쉬운 성경으로 풀어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에는 로마서 6장 12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죽게 돼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 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왕 노릇해야 되는데 죄가 왕 노릇한다는 거야.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의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13절이요.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께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난 자답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천국 소유한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도구와 같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보혈을 주시고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 잘못해서 입을 꼭 다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어 하고 또 죄 씻음을 받고, 이것을요 정말 신학교 가서 3년을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가봤더니 제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어떻게 그렇게 누가 조금만 잘하면 막 시기감이 올라오고 박수 쳐줄 수가 없고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기와 뭐 질투와 분냄과 다툼과 미움과, 정말 우리 부모도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죄 덩어리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고 나서는 정말 끊임없이 시간을 쪼개갖고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그 점심도요 온전히 못 먹어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서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어갖고, 그래서 막 시간을 쪼개서 밥도 막 금방 후딱 혼자 먹고서는 기도를 해가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더럽고 못된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문났거든요. 왜 그런지 아냐면요, 저는 착하니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제 안에 더러운 것을 감추려니까 더 착한 가면을 쓰고 아주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다 참으면서 속으로 욕하고,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서 우울증 걸릴 뻔했답니다. 여러분, 가면을 벗으세요. 우리 교회 오면 가면 벗고 그냥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누가 뭐라고 정죄합니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제가 죄를 짓는데, 제가 주의 정도 죄를 짓는데 여러분 어떤 죄를 졌어도요 정말 저보다 훌륭하신 거예요. 주의 정도 죄를 짓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요 제가 더 기도해 줄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정말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수용해주고 중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 알면 누구를 정죄해요?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땅을 점령하려면 땅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묵상을 깊이 해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 왜냐하면 지금 이 미적미적거리고 믿음 없는 7지파 땅을 줬는데도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야. 땅을 쟁취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정말 삶에서 그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고, 그러고 나서 순종을 하면 돼. 내가 다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야.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확히 알아라. 무엇을요? 그래서 가서 그려갖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8장 4절입니다. 너희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땅을요 그려갖고 오라고 지금 그 정탐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세하게 그려갖고 와.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7지파에게 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유다는 이제 땅을 받았으니까 거기 말고, 그리고 요셉 지파는,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것도 벌써 땅을 점령했고 믿음이 있어서 먼저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지금 7 족속들을 땅을 그려갖고 와라. 자세히 알아갖고 와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것을 그려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잘 그려갖고 와서 이제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그려요?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에 임해서 정복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내 안에 이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찾으라고요? 죄된 거, 쓴뿌리,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용서할 수 없고 미운 거, 이런 거 탐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잘 묵상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배우자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자녀는 이것 때문에, 다 알아. 목사님은 저게 문제고, 다 아시죠? 다 알아. 그러는데 이것은 말씀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이 말씀 갖고 너 그려야 돼. 네 안에 무슨 죄가 있고 왜 어떤 모습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 안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를 뽑아야 하는 거예요. 알지 않으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착한 척하고 살아가느냐?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 다 인정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물질에 욕심이 있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그 뿌리가 박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의외로 부모님 용서하지 못하신 분 많이 있잖아요. 그 자녀도 또 부모를 용서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잘 그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잘 찾으시고 그것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온전히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며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며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치이지 마.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잖아.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이루어 줄 건데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라. 그때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이 평안 누려보셨지요? 누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문제를 가진 집사님 보면서 또 이웃들을 보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문제는 훨씬 많은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제비를 뽑아서 큰
땅을 부여받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묵상하죠. 날마다 묵상해서 말씀을 스스로 적용시키고 변화시키고 죄된 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정 집사님이 묵상하신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어머님을 미워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온전해지니까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직업군이셨던 친아버지는 제가 4살 때 제대하고 큰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가셨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홀로 딸들을 키우며 보따리 장사와 밥집을 운영하던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새아버지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이가 새아버지 넉넉하지 않아서 어머님이 계속 고생하며 일을 하셨답니다. 그 당시 새아버지 주민등록 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었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듯이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세워주었습니다. 성전을 세워주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즐거웠으나 여전히 새 아빠의 눈치를 봐야 했고 어머니는 너희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한 남편을 만났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는 어머니의 저주 섞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난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자식 없으면 내가 정말 자식 안 딸린 그런 집에 가서 편히 살았을 때 막 이런 마음이 들었나.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니네가 내 왼수다. 너무 괴롭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까지 나중에 막 찾아오시는 어머니가 지긋지긋해서 교회마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7지파처럼 제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고 가기를 지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게으름의 죄는 모른 채 모든 잘못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원망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타인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과 재혼을 거친 저희 집안은 제게 수치의 땅이었습니다. 강압점은 어머니께 벗어나라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출해서 지금의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간암으로 투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혈육은 또 혈육이에요. 어머니의 간암을 치료해달라고 그림을 그리듯 주님께 소생하게 기도했더니 그동안 어머니를 미워하고 가출했던 죄의 그림을 보여주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수고한 거 그래도 너희들은 애쓰고 힘쓰고 했었는데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고 오히려 기도했더니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던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멘. 가서 전도한 거죠. 엄마 예수 믿자. 용서가 됐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천국이 이웃의 천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 없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고 들은 말씀에 의지에 순종하는 부지런한 행함도 없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게 주어진 현실을 숨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냥 숨어서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이제는 황폐하고 보잘것없는 땅처럼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저를 위해 가장 알맞은 환경으로 제비 뽑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매일 주신 그 환경에서 영적 부지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 우리는 적용 때문에 묵상합니다. 예, 출근 전 30분 이상 큐티하고 기도하며 영적 게으름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림을 그리고 내 더러운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힌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천국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귀신을 다 예수 믿지 않은 가정들은 귀신을 다 불러들이는 날이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귀신이 판치는 날
밥상 다 차려놓고 오세요 하는 그런 귀신을 끌어들이는 명절 때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체험받아서 사랑과 희생,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을 뱉고 정말 뺨때기를 때리고 정말 어떤 모욕을 해도 끝까지 참아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한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는 명절이 되어서 먼저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여서 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명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축복된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